어떤 40대 중년의 남자가 주일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열심히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빨리 교회 가야죠 하고 열심히 깨우는데 자기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계속 깨우는데 주일 아침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러면서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왔더니 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깨우면서 당신이 꼭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도대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3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어떻게 명령을 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주일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꼭 가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번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반드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뭐냐 했더니 마지막 3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잘 들어봐라. 당신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는 제가 좀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여러분 피곤하면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예? 저는 어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가슴에 정말 교회가 오고 싶은 마음으로 어제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교회가 오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더라고요. 하나. 그건 뭐냐면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2박 3일 동안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팀이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제 스스로도요 정말 하나 된 것 같고 더 친해진 것 같고 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이 또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이게 교회 막 가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신광교회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된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요 교회를 자꾸 가고 싶고 그 한몸된 공동체 속으로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꾸 깨고 싶은 거죠. 깨고 싶은 거.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한몸된 공동체를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도록, 함께하지 못하도록, 함께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번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특별히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광교회 하나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못하는 게 없겠구나. 하나님이 기도로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인천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고요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신광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 어떻게든지 깨려고 하고 안 되게 하려고 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쓰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안 쪼개지도록, 안 나뉘어지도록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서로 베풀어주고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뭐가 참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칭찬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뭐 사람이 많다,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모아서 돈이 많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더라, 교회의 건물이 좋다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됨을 결코 깨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신광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더 협력하고 더 한 팀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한 몸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자, 우리가 공동체, 교회 하나잖아요. 하나. 우리 부서, 유년부도 하나, 초동부도 하나, 중등부도 하나, 다 하나인데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될 수 있다고요? 몰라요. 자, 다시.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자 이야기해 주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좀 입을 맞춰 주십시오. 시작.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자, 들었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2박 3일 동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인격은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직분은 다를 수 있고, 삶의 위치는 다를 수 있고, 환경은 다를 수 있고, 어떤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의 인격은 동등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자,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앉아 있을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좀 교육자들이 자리 좀 잘 안내해 주셔서 이렇게 좀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할게요.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은요, 누가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른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존중해야 되고요, 어른들도 존중해야 되고요, 남자들도 존중해야 되고 여자들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신광교회 안에는 존중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른들하고 인격이 다릅니까? 예? 똑같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인격이 다릅니까? 똑같죠? 여러분, 부목사하고 담임목사하고 다릅니까? 예? 다시요, 부목사하고 담임목사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도 인격이 동등하고 담임목사도 인격이 동등합니다. 여러분, 담임목사한테 해주시듯이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정말 존중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광영아,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이광영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이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요, 우리 이광영 전도사님한테 광영아 너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저한테 성우야 안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누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순간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될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누구나 무시하지 않고 교만하게 나는 좀 잘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높은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는요 높은 사람 없어요. 다 종들만 모였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모인 거예요. 종으로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하는 겁니까? 이 하나됨을 깨지 않고 존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존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바로 성품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품 훈련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질, 내 성격 드러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성품을 가지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껴주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성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성격이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성격이 좋습니까? 옆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격이 찌라 같아 보이십니까? 은혜 받으시니까 다 성품이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은요 노력이 좀 필요해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온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용서가 쉽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참는 것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사랑을 잘 못했던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나눠주고 섬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비가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노력하고 훈련하고 습관이 될 때 그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품을 훈련받으시고 이 성품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성품을 드러내며 살기를, 신의 성품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은사, 카리스 아닙니까? 은사를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은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도 어떨까요? 은사가 다릅니까? 은사는 동등하다. 여러분 은사는 그 가치는 동등한 거예요. 가치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각각 다른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는 동등하다는, 동등하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눈썹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뭐 얼굴도 있고 목도 있고 가슴도 있고 모든 것들이 심장도 있고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예,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뭐도 중요하다 그래요? 똥구멍이 중요하다 그래요. 똥구멍. 예, 똥구멍. 여러분 똥구멍, 그 냄새나는 똥구멍도요. 여러분 똥구멍이 막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방구 나오는 사람 끼세요. 우리 가족인데요, 뭐 방구 괜찮아 끼세요. 냄새나는 그 똥구멍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셨을 때는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광교회 한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시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용하면요 더 많은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혼자를 위해서 그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내어놓고 사용해서 우리 신광교회는 더 크게 정말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강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까? 더 하나된 교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자란다는 말입니다. 자란다. 예, 교회도 똑같죠. 우리가 육체가 자라듯이 교회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자란다고 했을 때 팔만 자라면 됩니까? 예, 팔만 자라면 됩니까? 예, 손가락만 자라면 될까요? 얼굴만 크게 자라면 됩니까? 다리만 길면 됩니까? 요즘 애들은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를 보면서 아빠, 저는 아빠를 닮아서 몸하고 다리 길이하고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내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자라더라도 골고루 자라야죠. 골고루. 그래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몸된 공동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만 성장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자라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자랐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자라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스스로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도요 서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로 자라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양육받아야 되고, 함께 봉사해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되고, 함께 구역으로 모이고, 함께 교구로 모이고, 함께 부서로 모이고, 함께 전도회로 모이고. 언제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뭐든지 함께.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 못 자랄 사람 없습니다. 예, 함께 해야지만 누구나 골고루 영적으로 자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런 우리 신광교회 함께 자라, 계속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옆에 손 꽉 잡으시고요. 꽉 잡으시고, 당장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에 같이 가요. 자, 시작. 당장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에 같이 가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머리 두 개가 있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묻죠. 여러분,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예?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탈무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머리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머리에 고통을 한번 주라는, 꼬집어보라는, 꼬집어보면 옆 다른 머리가 아야!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아야 하면 같은 고통을 가지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한 명이 아프면 우리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예.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 봅니다. 자, 누가 아픈지. 자, 누가 아파요? 예. 너무 세게 꼬집지 마라. 미안하다, 얘들아, 싸우지 말아자. 자, 예. 얘들아, 잠깐만. 이제 2분 남았다. 2분. 조금만 참아줘.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요, 아프면 함께 아프고, 슬프면 함께 슬프고, 기쁘면 함께 기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프면요,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같이 노력하고, 누가 기쁘면 배 아파하지 않고 배 아픈 사람은 사촌이에요. 사촌. 배 아파하지 않고 우리는 가족. 우리는 한 가족. 그래서 배 아파하지 않고 정말 내일처럼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신광의 공동체, 이런 우리 신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한과 이 인천과 정말 대한민국과 열방에 감동 주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 될 수 있다고요? 3가지.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 혼자요? 아니요, 서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이런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주님의 역사의 한마당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